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한 주간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보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심의 은총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사람들이 많이 길가에 나와서 무언가를 가지고 환영을 했죠.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추, 야자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그 종려나무 가지 혹은 잎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왕이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환영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자로 돌아오시는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왕처럼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 같은 예수님의 오심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통해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베다니에서 전날 함께 잔치를 나누고 이제 다음 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수님 맞이할 때 겉옷을 벗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같이 볼까요? 이제 구원하소서. 자, 이제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이전에 일본의 강제 압제를 당한 때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통찰이 있던 그들에게 진정으로 당신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에게 요청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 같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다른 모습이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 맞이하기를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자로 여겼다라는 점이죠. 분명히 이게 바로 종려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주님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나흘 뒤인 목요일 날 완전히 돌변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위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3절에서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서로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빌라도가 참 못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니. 내가 보니까 전혀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 될 그런 죄인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란 이처럼 금방 지지하고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기대감을 갖다도 한순간에 몇몇 사람들 이야기 되면 갑자기 다 돌변해 버린다는 거죠. 주관이 없는 것이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분별력 없는 변심이 참으로 놀라울 지경입니다. 놀라운 지경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간이기에 이번 주간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종려주일과 동시에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하죠. 고난주간이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그 십자가는 로마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스스로 그 로마 제국의 백성들을 귀하게 하기 때문에 감히 백성들에게는 행하지도 않는 그런 여러분 형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저 노예나 전쟁의 포로로 잡은 흉악한 사람들이나 그런 처형을 했지 아무에게나 하지도 않는 그런 형벌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이를 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또 모독인데 더더욱이나 로마의 시민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저 천한 인간이라고 얘기했던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죽으심도 합당하지 않거니와 더더욱 모독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순간까지 모독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말씀에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는 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일평생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일생 자랑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에 대해서는 각각 사람들이 다르게 평가하고 또한 그를 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예수 그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얼마나 백성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죄수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죽은 비참하게 죽은 사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주받고 죽은 사람 뭐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얘기는 무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고 못난 사람 같으니 미련한 자로 여긴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오늘 들려주면서 그 십자가의 자랑, 내 유일한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뿐이에요. 자,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 아니겠습니까?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다 어떤 것도 아니요 제가 유일하게 자랑을 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뿐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을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는 이스라엘 땅 저 멀리 밖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지역에 있어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 지역의 회당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자기 유대인들에게 또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점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건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계하고 준엄하게 알려서 절대 그런 거짓된 선생들의 말에 빠져들지 않도록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것을 여러분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일한 자랑으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 11절로부터 16절의 내용을 잠시 살피는 이런 내용이죠.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죠. 큰 글자를 썼다, 여러 가지 견해, 즉 주장, 설명이 있어요. 직접 설명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래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째는 이 바울 사도께서 시력이 좀 좋지 않아서 글자를 크게 써야만 보이니까 그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나이도 들고 손도 좀 덜덜 떨리니까 글을 잘 받아 쓰는 필사자에게 대피를 해서 그렇게 썼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게 써서 강조했다라는 의미도 나타내고 있어요. 직접 끝부분은 자기가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글자를 크게 쓴다는 것은 여러 이 글자 중에 크게 글자 된 것은 강조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강조해서 이건 내가 쓴 것,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꼭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썼다고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속에 말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은 바로 이제 12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어떤 내용입니까?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은 박해라고 하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할례받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보니까 할례의 본질인 그 뜻은 까먹어버리고 외적으로 보니까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처럼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모양을 내서 핍박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할례받으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양을 낸다라는 것은 예쁘게 꾸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또 다른 편은 마음에 숨겨져 있는 꿍꿍이 속을 가리운 채 사람들이 친근하게 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자신의 모양을 가꾸는 것을 꾸몄다, 모양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렇게 해서 피난편이라고 해가면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할례 받으면, 야, 내가 이번에 할례를 몇 명을 받게 해서 몇 명에게 해서 자기의 자랑을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길, 여러분 핍박받지 않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요 라고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서,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죠. 성민, 거룩한 백성. 오늘 이 시대에는 세례를 받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행하는 특별한 그들의 종교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 말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이들은 진정한 참된 신앙 안에서 행하는 예식들의 의미는 까먹어버리고 외적으로 핍박이나 피하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볼 때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적 행위라는 것을 이미 그는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내가 만약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으십시오, 율법도 행하십시오, 그럼 구원도 받고 거기다 조금 더 덧붙여서 예수님도 믿으시오 라고 했더라면 내가 핍박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율법이나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확신 있는 그 고백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럴 때 십자가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만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은총을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안 돼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도 보면은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을 삼으려 함이라. 자기들도 지키지도 않는 율법을 우리에게 강요하듯 할례는 받으라, 할례 받으라, 율법을 따라 행하라 하면 자기는 할례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내가 몇 사람을 할례 받겠다. 자기 자랑을 삼으려 했다. 인간적 명예심, 이것을 가지고 자랑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얼마나 괴롭혀가면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으면 괴롭히는 거지. 그리고 할례 받겠다. 저들의 마음 중심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외적 행위만 중시하는 전형적인 형식주의적 그리고 종교 행위를 사람들 앞에 자랑 삼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외적인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면적, 속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신앙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구원받는 신앙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런 말이죠. 또 아브라함이 혈통을 받았느냐?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 진짜 유대인이냐고?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인데 오직 이면적 속사람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여러분들이 혈통을 자랑해서 아브라함이 혈통이요, 나 율법을 따라 할례 받았어, 이걸 자랑 삼고 있지. 사람에게는 자랑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지. 그럼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지. 속사람이 거듭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될 때 그를 이면적, 즉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열정을 내고 또 철저하게 율법은 안 돼, 오직 예수 때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속죄의 은총을 주신다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닌 것은 아니다, 즉 율법은 아니야, 할례도 아니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럼 뭔데? 바로 이거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로 14절인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에게 참된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이 된다. 세상인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자랑 삼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자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괴롭혔어요.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이 잘못하면 깨닫고 철저하게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마음에 꽉 꽂힌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에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짜다,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일생 자랑하여 전도하며 살리라는 그런 마음이 저희 여러분에도 잘 박혀진 모처럼 심기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만이 그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자신은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인데, 선생님, 한 제자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죽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오거라. 제자를 무덤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제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야, 무덤을 향해서 욕짓거리 한번 왕창 해봐라.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쏟아냈어요. 무덤이니까 아무 반응이 없겠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무덤을 향해서 온갖 칭찬을 다 해봐라 라고 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네가 비난을 하든 칭찬하든 전혀 인격적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네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내 안에 살아있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직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받겠다. 난 더 이상 세상의 방식, 가치 따라가지 않아. 어떻게 사는데?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자신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여러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슨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지었더라고요. 가사만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의 자랑 위한 것 아닌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자랑에 있진 않은지, 내 소망,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버리길 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내게 없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의 유일한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걸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양은 자신이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을 죽게 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각각 우리 죄 때문에 죽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유월절 희생 제물과 같이 자신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구원의 주,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느 누구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줬냐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예수님의 자기 주심을 통해서 나타날 결과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많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예요. 자, 이 같은 여러분 신앙을 고백했던 바울 사도는 평생 네 가지를 자랑하며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바로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내가 얼마나 못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지간히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신앙의 사람, 복음의 전도자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알므로 늘 겸손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둘째는 자신의 연약함이었어요. 육신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걸 생각하면서 늘 겸손함을 유지했죠. 뿐만 아니라 고난의 목록이었습니다. 40에 하나의 감암매를 5번 맞고 다양한 죽음의 위험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자신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런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마음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자랑 삼고, 그리고 자랑 삼다는 건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안에 잘 심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깊은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바로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서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자랑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나 어떤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